제가 예전에 은퇴한 운동선수의 짤막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리포터가 선수에게 묻기를, 이제 은퇴한 시점에서 언제가 가장 좀 그리우세요? 라고 물었어요. 요즘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그 선수가 좀 고민을 하더니만, 저는 이 관중들, 이 팬들의 함성 소리가 가장 그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공연장이나 그 경기장을 가득 메운 그런 관중들, 그런 팬들이 자기를 응원하는 그 함성 소리가요, 너무너무 그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소위 이제 우리가 스타라고 부르는 그런 연예인들이나 운동 선수들은요, 은퇴한 이후에 이 관중들의 이 우렁찬 함성 소리가요, 너무너무 그립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뭐에 막 취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함성 소리에 막 한번 취하면 정신을 못 차린대요. 너무너무 그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그립고, 내가 실제로 경기장에 섰을 때, 어떤 공연장에 섰을 때 그 함성 소리를 들으면 그때 내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어떤 자기의 삶의 어떤 힘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퀴즈라는 프로 종종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가지각색 그런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섭외해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뭐 때에 따라서는 조금 단어가 다르고 좀 뉘앙스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마 공통적으로 그 모든 패널들에게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어느 때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직업을 내가 살아가면서 어느 때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럼 당연히 대답이 다 다르겠죠. 뭐 의료 쪽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뭐 환자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났을 때, 내가 어떤 생명을 구했을 때 어떤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것이고, 또 뭐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힘의 어떤 원천이나 보람들이요, 다 다를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힘의 원천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실까요? 네, 여러분이 잘 자라있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어떤 에너지원은, 힘의 어떤 원천은 바로 자녀된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지금은, 예전에 그랬잖아요. 왜 우리 아버님들이 이제 고된 그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막 아기들이 막 아빠를 보면서 막 달려오면 그 모습만 봐도 피로가 싹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뭐 지금 여러분들이 달려오면은 그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시겠지만, 네, 어쨌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가장 큰 그 힘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보람차고 감격스럽고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의 원천은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요,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요,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자녀들로 올바로 살아갈 때,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감사함을 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보람을 느끼시는 가장 거대한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독생자, 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바로 그 결단이, 그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게 증명되어질 때,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때문에, 바로 이 이유만으로도요,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향해 달려 나아가야 되는,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또 사명과 명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들이, 그 믿지 않는 그 사랑하는 대상자들이 교회에 처음 나올 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막 없던 힘도 솟아날 정도로 우리가 기쁘고 감격스럽잖아요. 이게 전도의 능력이고 힘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한 사람이 하나님 곁에 나올 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토록 이만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사람만을 통해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 주체하지 못할 만큼 감격스러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가 전도해야 돼, 내가 품어야 돼, 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격스러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신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어떠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이라면,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고 또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으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요, 우리는 무엇으로 가장 큰 인생의 보람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까도 마지막 찬양에서 우리가 고백했지만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래, 은혜로 살아가지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다지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돌아갔을 때에는 굳이 은혜가 아니어도, 은혜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만하다 라고 스스로 다짐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것처럼, 은혜가 없어도 되는 것 마냥,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실상은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설령 그 은혜가 아무리 작던 엄청 크던 중간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에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고요, 근거가 전혀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요,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이 없다,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배경이 우리 뒤에 든든하게 깔려 있을 때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 돼요. 그런데 은혜가 없어,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은혜가 필요 없어, 근데도 뭔가 자신감이 넘쳐, 그거야말로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허풍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자신감이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요. 물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접한 단어이지만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더닝 크루거 효과. 이게 무엇이냐면은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시험을 봤어요, 학교에서. 그럼 시험 보고 나면은 이렇게 다들 모여서 막 성적을 물어보잖아요. 잘 봤냐, 못 봤냐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요, 그렇게 누가 물었을 때요, 자기 자신을요 과소평가합니다. 겸손하게 그냥 그렇게 본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막 떠벌리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냥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해서 좀 공부를 못해. 성적이 좋지 않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자신감이 넘쳐서 잘 본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저는 늘 그랬거든요, 학창 시절에. 엄마가 물어보던 누가 물어봐던 저는 늘 제 시험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성적은 뭐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그랬어요. 저 수능 때도 그랬습니다. 끝나고 되게 맛있게 밥을 먹으러 갔어요. 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물론 내 믿음이 굳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치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나의 약점조차도 인지하지 못해요. 내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연약한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죄 앞에 무너지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뭔가 늘 자신감에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예배 좀 드리자, 기도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자기는 늘 괜찮대요. 자기 충분히 지금도 잘하고 있대요. 쥐뿔. 아무튼 간에. 근데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요, 분명히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도요, 이 두 부류로 분명히 나뉘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물론 회개하죠. 예배 나왔을 때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여전히 나는 은혜 없이도 충분하다. 뭔가 은혜가 넘치는 것 마냥 살아가지만 실상은 전혀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어도요, 나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사람임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어제 리더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은혜 있죠? 그 큰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때 아무리 크게 은혜를 받았어도 내 삶이 막 180도 완전 뒤바뀌었어도, 뒤집어졌어도 여러분이 평생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난 연약합니다, 나는 무너집니다, 주여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연약하고 쓰러집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구하지 않으면 우린 늘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깨달음이냐?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건 두말할 것도 없는 거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런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변화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더욱더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화가 무엇이냐?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성화예요. 성화. 우리의 평생의 삶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이 눈을 감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이 죄성을 날마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런 믿음의 결단이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결단했으면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계속적으로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앞에 내가 철저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고 자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보혈의 은혜, 우리가 보혈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찬양할 때 빼고는. 그 보혈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쟤 뭐 믿고 저러는 거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자신감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바로 그 은혜의 확신이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뭘 믿고 동족들에게 배반자라는 소리를,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어가면서까지도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을 헌신했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받았던 바로 그 은혜, 나의 모든 죄성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깨우치고 십자가 앞에 자복하게 만든 바로 그 은혜가 바울을요, 평생을 이방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 모든 그 교회에 쓴 바울 서신의 처음과 끝에 늘 은혜를 구합니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마저도 우리보다 너무나 더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평생을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 구해야죠. 더 구해야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성경책을 보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만 잘해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의 공로로 돌리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너무 멋있어요. 모든 게 다 은혜래요. 내가 뭐 다른 사도보다 조금 더 수고해서 더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조차도 내가 뭐 더 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심지어 평생을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성경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간질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 간질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바울은 자신의 그 육체의 연약함까지도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의 은혜다, 능력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다 은혜래요. 다 은혜. 모든 게 다 은혜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은혜를 필요로 하는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면요 은혜가 필요 없다 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은요 죄송해요 조금 표현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쓰레기로 만드는 삶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이 시대에 와서는요 너무나 값없는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값없는 은혜는 맞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값이 없이 받았을지언정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그 보네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은혜를 그냥 시장가에서 그 값 한 대에 놓고 팔아버리는 그 값싼 은혜로 우리가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런 근거 없이 난 은혜가 도저히 필요 없어도 나는 충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로서 그 은혜를 너무나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은 우리가 어쨌든 영적 성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영적 성장 역시도요 은혜로 가능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의 결단과 어떤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전병현 목사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은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여러분의 그 믿음 역시도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간구하도록. 자,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의 천사에게 밤새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그 다리를 안 놓잖아요.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당신을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매달려 보세요. 네. 뭐 당장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죠? 기도는 여러분 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양. 네.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당장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일 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달리고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서 그 은혜의 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힘, 열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무작정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기도와 우리의 열심이 하나가 되고 일치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삶을 채우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없어요.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려고 늘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너무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나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반드시 준비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경험한 은혜를 입으로 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고백할 때 잘한다 그러죠.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이 자라는데, 은혜의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가 받을 은혜가 오늘은 1이다. 그럼 그 1을 10처럼 100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100이다. 그러면은 1000으로 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너무 좋다, 끝, 이게 아니라 은혜를 흘려 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수직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올라가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중간에서요, 은혜를 내 양옆으로, 내 앞뒤로, 내 대각선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태희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다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막 그 글씨로 막 성경을 써서 올려요. 물론 아무도 반응하진 않지만, 저도 잘 반응하지 않지만, 여러분, 태희가 왜 그렇게 말씀을 날마다 우리 방에 올리겠어요? 그 말씀이 태희가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신 그날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태희는 그거를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요, 어떻게든 우리 안에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태희의 그러한 삶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태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태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요. 네. 그 태희 그 태블릿에 보면요, 제가 늘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뭘 기도하나 보고 있으면요, 늘 이렇게 우리 청년부 셀 편성표를 이렇게 띄워놓고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계속 세련들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주신 말씀들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 그게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삶 아니겠습니까? 물론 태희가 뭐 회장이고 뭐 그러한 어떤 사명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뭐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뭐 좋은 글귀를 내가 봤어요. 심지어 뭐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 셀 방에다가도 이렇게 공유하시고, 물론 뭐 누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다 눈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본단 말이죠. 네. 여러분들이 그런 좀 통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의 내가 여기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제가 참 재미라기보다는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 중에요,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드라마가 방영된 지.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배우 안내상 씨가 있고 아들이고요, 이제 그 김혜자 씨가 어머니 역할로 나오는데요, 그 안내상 씨가 다리를 한쪽을 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이제 그 달동네 같았던 그 자기 집을 왔다 갔다 할 때 계단을 올라갔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다리를 저르면. 그럼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걷다가 이렇게 엄마를 바라봐요. 근데 엄마는 자기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요. 그게 너무너무 자기는 서운했던 거예요. 서러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이 이 장애를 늘 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남들에게 기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좀 극복하고 홀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좀 강인하게 자식을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아들이 제일 걱정되는 계절이요, 겨울이었어요. 왜냐? 눈이 쌓여 있으면 그 계단이 더 미끄럽잖아요. 더 위험하잖아요. 전날 눈이 오면요, 걱정을 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나와 보면요, 눈이 다 치워져 있어요. 그 계단이 엄청 이렇게 높거든요. 그 눈이요, 다 치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신기해요.
그런데 늘 자기 생각에는 뭐 자기 옆집 아저씨나 뭐 어느 동네에 사는 마을 주민들 중에 한 명이 그냥 눈을 쓸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차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몸이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때에 그 치매 걸린 어머니가 눈 오는 날 병원에 계셔야 되는데 병실에 안 있고 밖에 나가서 막 눈을 손자 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요. 아니 어머니 뭐 하고 계시냐고 여기서 얼른 들어가자고 그러는데 그 치매 걸린 어머니가 지금 눈을 쓸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미끄러 넘어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이제 아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추운 겨울에 그 동네의 모든 계단에 눈을 쓸었던 사람이 바로 내가 알고 있던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그 동네의 어떤 다른 주민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어머니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요. 결국 어머니였어. 그 눈길을 쓸었던 사람이 어머니였어라고 하면서 이제 펑펑 울면서 이제 그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가 이렇게 앞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모질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너무 상황이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뭔가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지? 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지? 때로는 서운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아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앞길을 닦아놓고 계신데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서 계신데 너무 크셔서 우리 눈에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인데 우리는 이 앞에서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냐고, 어디 계시냐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당장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지금 은혜가 너무 충만히 넘치고 있지만 나에게 은혜가 더 풍성한 은혜가, 더 많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